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싸워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제목이 나왔을까? 오늘 본문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아람의 나라들 하나하나 진군하면서 거침없이 종횡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가운데에서 오늘도 한 족속이 다윗의 군대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이다. 이 소바나 이 하맛이라고 하는 이 아람 족속의 사람들은 북방에 있는 민족이라 했습니다. 근데 에돔은 다시 남쪽이에요. 정남쪽. 왜냐하면 남동부에는 모압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에돔과 모압 사이에는 사해라고 하는 바다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 바다는 사방이 막혀 있는, 다른 본문에는 아라바 바다 혹은 염해라고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소금 골짜기 또 이렇게 나오는 이 지역이 사해바다 부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지중해죠. 지중해로 나가면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지만 그건 정반대에 또 바닷길이 있어요. 곧장 아래로 내려가면 홍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에시온 개빌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를 얻으려면 이 에돔 사람을 반드시 물리치고 가야 에시온 개빌 항구를 얻어서 이제 홍해로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나 동방이나 아니면 동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진출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 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오빌의 금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과의 전쟁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 시대를 여는 그런 발단이 되고 첫 단추가 되는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13절 마지막 보니까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1차적으로는 그 명성은 다윗의 명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이 떨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전쟁을 해야 했던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갖게 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 바로 옆에 보시면 7장에서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가진 확신.
7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고, 왜 애굽의 병거와 그 말과 그 군대 위에 바닷물을 덮으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성 때문이었다.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랬어요. 이 확신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으신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어디에 두셨는가?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일까요? 다윗이 그 소원을 가졌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그 고통과 위험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때 썼던 시가 시편 57편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는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가 도망 다닐수록, 위협을 당할수록, 죽음을 볼수록 그 마음에 가득 채워졌던 소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망하게 하시거나 그들을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소원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을 해요.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성실함, 다윗의 신실함,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에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신약에 넘어오면 어떤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믿음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무슨 근거로, 무슨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 여러분,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 뭐 좀 더 잘되게 해주시고 좀 덧붙여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로지 관심과 오로지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영광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참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이 짧은 본문만 보니까 참 이 전쟁이 단순하고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0편. 구약 845페이지 그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60편. (845페이지) 자, 60편 몇 절을 보시는가? 1절 위에 보시면 뭐라고 글이 나오죠? 이걸 표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표제가 1절,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자, 그 표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했는데 어떠한 승전가를 불렀을까? 1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0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전쟁을 참여했던 다윗이 어떤 승전가를 불렀을까? 여러분, 이 시는 애가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애가가 뭔지 아시죠? 애통하며 부르짖는 노래라는 것이. 다윗이 이 승리 가운데에서 어떤 감격과 감사를 가졌을까? 다윗은 그때 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된 성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전쟁에 들어가면요, 간단한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전쟁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처절하고 또 피곤한지요. 전쟁이 간단하게 성경기사 한 줄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숱한 날을 전쟁하면서 그때 이러다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하는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도 생기고 절망에도 빠지고 낙심도 생기는 것이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고, 아침에 이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이 세상 살다가 우리를 파고드는 그 죄의 세력, 그 탐심과 정욕에 짓눌려서 넘어질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두려워할 때가 있고, 패배감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때가 있는 것이 실제 전쟁 속에 들어간 사람의 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블레셋 이기게 하시고 모압을 이기게 하시고 소바를 이기게 하시고 하맛을 이기게 하셨어도 오늘도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애통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 없어요. 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전쟁 속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승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듯 느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애통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고난이 있는 줄 알아요. 혹은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승리의 한 복판에서도 당연한 승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수록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의
승리의 전쟁에서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전쟁이지만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참 고달프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 블레셋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람 사람, 에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집중력, 이것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아가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와 같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길 외에는 가는 길이 없어요. 왜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내 지혜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워보면 왜 울어야 하는지 알아요. 싸워보면, 믿음을 가져보면, 주님의 길 걷다 보면 왜 울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승승장구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승리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도 울지만 이 시편 60편 쓸 때 교훈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다 이 믿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여러분 1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그랬어요. 분노하셨사오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에게 분노하시고 누구에게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버림당하시고 그 심판의 포도주를 받으신 주님,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싸워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승리,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승리이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자는 언제나 울며 애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와 공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우리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가운데서도 더 울고 더 가슴 치고 더 마음 찢고 더 애통하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애통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라 우리를 불러 주시나이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그리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받았어야 할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부으시고 에돔 사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라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 은혜가 가득 차고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 속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으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활, 나의 이름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사 내 힘과 지혜, 내 경험으로 갈 수 없는 이 길,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짖고 나아갈 때 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 주셔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는 이 믿음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수록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많이 울고 애통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에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 질병과 고통 또 암투병과 항암치료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심령들 이 믿음을 천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암담한 시련 앞에서 주의 밝은 영광의 빛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그 마음에 그 소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는 신령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승리 누리는 모든 복음장로교회 성도들,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